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봅니다. 978페이지 이사야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몇 절 안 되니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고집이 있죠. 그런데 그 고집 가운데 죄 짓는 일에, 죄를 떠나지 않는 일에 고집을 피우는 죄의 고집이 있어요. 이 죄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던 자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고, 신앙에 게을렀던 자들이 다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손을 펴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회를 주시고 돌아와서 회복되어져서 새로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 걸어가다 결국은 더 큰 불행에, 종래는 망하는 자리에 가게 됐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피우면서 불신종의 길을, 망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진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여기에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 특별한 한 이유를 여기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15절이죠.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집을 피우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이유들 중에 특별히 여기 기록해 놓은 것이 지도자들의 잘못,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불행을 겪고 종래는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해 아래 다 새 것 같지요. 새 날이고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기회 같습니다만,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조금 형태만 달라질 뿐이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만들어내는 문화나 삶이 여러분 다 반복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서 고집을 피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불행을 겪고 종래는 망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잘못 가르치는 많은 거짓 선지자,
요즘은 선지자라고 하지 않지요.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잘못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 걸어가다 불행한 일을 겪고 종국에는 신앙에서 떨어지고 심하면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초기 선교할 때에 참 이거 축복이지요.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캐나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뭐 영국에서도 오고 전 세계에서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진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오신 선교사님들의 신학적인 배경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도 북장로교회 목사님들하고 또 남장로교회 그 목사들이나 선교사가 신학이 다릅니다. 같은 장로교라 그래도 장로교도요 달라요. 신학이 다른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감리교도 들어오고 호주 장로교도 들어오고 영국의 성공회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선교를 하다 보니 이 부딪히는 겁니다. 서로 선교지가 겹치고 막 부딪혀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좁은 나라지만 쪼개가지고 여기는 감리교가 여기는 호주 남장로교회가 뭐 북장로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캐나다 선교사 이렇게 우리나라를 쪼개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경상도 지역은 호주 선교사들, 여기 통영 지역 호주 이 장로교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 초입부터 다양한 교단들이 다양한 신앙의 이 색깔들이 있어서 그런 배경하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다양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또 긍정적으로 보면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뭐가 성경적이고 진리에 가까운 신학이고 신앙이고 가르침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순복음교회도 먹고 침례교회도 먹고 장로교회도 먹고 감리교회도 먹고 막 먹는 겁니다. 장점이 있습니다만 교단마다 신앙마다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거기에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이제 뭐 100년을 넘어서 200년을 가까이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경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이 제대로 된 진리의 바탕 위에 분별해서 실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이단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처럼 이단이 많은 나라도 없을 거예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렇게 많은 이단이 있는데 이런 많은 이단이 있게 된 것도 한국교회 성도와 교회가 다르게 보면 분별할 실력이 없어서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바로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력 있는, 제가 늘 표현한 대로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어지면 아마 유럽처럼 문 닫는 교회가 앞으로 줄줄이 생겨나지게 되어지고, 큰 교회도 교회만 덩그러니 커져서 아마 교회 운영비도 내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서 너무나도 잘 아시지만 서구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이미 거친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큰 교회가 텅텅 비고, 그리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은 교인들이요, 그래도 실력 있는 교인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영국에 실력 있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이쪽에 보면 프리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교인들이 한 20명, 30명밖에 되지 않아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집단의 교회는 실력이 있다니까요. 껍데기들이 아닙니다. 쭉정이들이 아니에요. 정말 그 세상 풍조에 다 넘어가는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그루터기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실력 있는 신앙인으로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돼서 부패를 막아내는 일에 아주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인들이 영국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그쪽, 스코틀랜드 장로교 쪽만 아니라 심지어 이 잉글랜드의 성공회에도요. 그리고 침례교회들을 보게 되어지면 아직도 실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실력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그 밑에 그루터기로 남아있기에 그나마 여러분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주 좋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른 교회 할 것 없이 말할 것 없이 우리 교회만이라도 여러분이라도 분별력 있는 신앙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잘못된 그런 가르침, 여기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TV를 틀면 다 진짜 같아요. 다 자기 일을 진짜라고 말하고 설교를 들어보면 강의를 들어보면 감동이 되어져요. 이야 진짜다 말이에요. 너만 모른다. 제목이 그래 돼 있더라고요. 너만 모른다. 다 자기 진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비춰보면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목사님에도 가짜 목사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거짓 교회 분별할 수 있는 것 많이 있지만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두 가지. 첫째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목사와 교회는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교회가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인데,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복음을 전하시면서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최초의 청중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믿도록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전할 복음의 내용으로 가르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외에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온전한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온전한 선생이 아니에요. 온전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복음으로, 무엇을 계속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과 주인으로 삼아서 매사에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서부터 펼쳐집니다.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섬기다 보면 죽음을 넘어서서 정말 지금 실제하고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과 주인으로 삼아 사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게 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가르쳐준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왕되고 예수님이 주인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하나님 왕되고 주인된 것 제외해버리고 다른 것을 왕되게 하고 다른 것을 주인되게 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게 하는 일을 가르치게 한다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철학을, 우리의 이 모든 삶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지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딱 보게 되어지면 그게 그 사람의 지금 주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얼마나 자기 주관, 자기 철학, 자기 신념이 분명하고 또렷한지 아무리 그 사람에게 말을 해도 이 바늘 하나 안 들어가요.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자기 소신이 뚜렷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주인과 왕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과 왕이 되어져서 자기 인생을 지금 다스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잘 때까지 온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이 돈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돈을 많이 벌지? 아, 오늘 돈을 많이 벌지 못했네. 야, 내일은 또 어떻게 하면 더 벌겠다. 야, 돈이 많아서 행복하고 즐겁다.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쓸까?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번 돈 가지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그것 가지고 살아갈까? 머릿속에 온통 돈이 그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돈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주인과 왕은 돈인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기가 다예요. 특별히 배우나 탤런트나 여러분 가수들은요,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인기를 더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다 초점이 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막 행복하고 기쁘고 막 천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인기가 싹 사라지면 막 우울해지고 불행함을 느끼고 그리고는 그 잃어버린 인기 때문에 심지어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지금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면 인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대표적인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는 게 있죠. 지금 밖에 나가시면 막 시끄러워요. 도지사 찍어주세요. 뭐 시장 찍어주세요. 시의원, 도의원 찍어주세요. 난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온통 머릿속에 그 인생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권력이에요, 권력. 온통 머릿속에 그의 삶 속에 시장 되어서 도지사 되어서 시의원 되어서 도의원 되어져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그 삶을 다 지금 휘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권력이 주인이 된 거예요. 권력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세상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생각 속에, 철학 속에, 신념 속에 다 지금 왕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주인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왕과 주인이 되어가지고 그 인생을 휘감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휘감아서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 대신 돈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예수님은 없고 인기와 권력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져서 그 인생을 휘감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교회가 지금 그 사람이 지금도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도 그 사람의 인생을 휘어 감아서 인도하고 역사하는 것이 돈이고 인기고 명예고 자신이었는데, 교회를 왔는데, 여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왕과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돈이 주인이 되고 인기가 주인이 되고 권력이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게 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설교 때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고 바꾸도록 가르치고 여러분 권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지금 하나님이 왕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왕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의식도 없이 계속해서 잘 됩니다 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가짜 목사인 거예요. 잘못된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맞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얼마나 그럼 이게 잘못 이해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라는 그 말 속에 여전히 지금 돈이, 인기와 명예가, 권력이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교회 와서도 목사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돈 더 잘 벌겠구나. 예수 믿으면 내가 그렇게 원하는 권력이 나한테 더 오겠구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 큰 인기를 얻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예수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돈을 주인되게 하고 더 인기를 왕되게 하고 더 권력을 주인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세상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돈을 포기하게 해야 되는데, 인기를 포기하게 해야 되는데, 권력을 포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예수님과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더 자기를 주인되게 하고 돈과 인기와 명예를 주인되고 왕되게 하는 삶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욥에게, 욥이 너무 고통 중에 있으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가리켜서 너가 죄지어서 지금 고통을 받는 거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는 말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장대하리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 섬기면, 예수님 바로 섬기게 되어지면 지금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대케 되어지는 복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되어 살아서, 예수님이 왕되어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 속에 창대해진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것이죠. 그거는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미 욕심이 있는 자예요. 이미 자기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고 인기가 주인이고 권력이 주인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 잘 섬기면, 예수님 믿으면 미약에서 창대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어지면 하나님 이용해서, 예수님 이용해서 더 창대한 것을, 세상 것을 꿈꾸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왕되도록, 주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전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되고 주인되고 하나님을 전부되게 하는 일보다 여전히 추구해왔고 욕심을 내는 세상 나라를 더 꿈꾸게 하고 욕심 부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동원해서 이용해서 세상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서 잘못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여건과 환경, 심지어 나의 건강, 내 주변에 돈, 인기, 권력, 사랑하는 가족, 심지어 다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렇게 가르치면 제대로 된 교회이고 제대로 된 선생이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가장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으로, 중요한 분으로 내 모든 것을 다 이뤄도 하나님은 이룰 수 없다. 예수님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과 신앙의 전부이다라고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지도하지 않는 선생님은 잘못된 그런 선생이고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교회와 어떤 목회자가 가짜 목사고 가짜 교회고 잘못된 교회인지를 알 수 있냐면,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돈과 인기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선지자들, 그런 목회자들은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 시대의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입니다. 그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그때 아합 왕 주변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850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850명이 왜 아합 왕 주변에 있었냐면, 그 아합 왕 주변에 있으면 뭐가 나옵니까? 생활비가 나와요. 돈이 나와요. 선지자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주변에 있기에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아합 왕 주변에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돈도 있고 선지자로 알아주는 인기도 있고 왕과 함께 권력을 나누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아합 왕 주변에 있지 않았어요. 돈에 먼 사람입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천사가 먹을 것을 갖다 줘야 먹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에 가난한 형편이 있던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는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그런 태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만 그렇게 돈과 인기와 권력을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로 세워졌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그때에 여러분 이 헤롯 왕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돈과 인기와 권력을 다 누리고 있었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물을 팔면서 매매하면서 얻어지는 돈의 이익이 있었고 성전세를 받아서 얻어지는 돈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다 대제사장님, 바리새인 선생님, 랍비하고 다 인사를 하면서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인사하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 권력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었냐면 마귀 새끼라,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이요. 돈과 인기와 권력을 좋아하다 예수님 앞에 너희들은 마귀다, 마귀다.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때의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뭘 먹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잖아요.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들이 소고기를 먹을 때, 양고기를 먹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예요. 거쳐야 할 곳도 없어서 여러분 하늘을 천장 삼아 구름을 이불 삼아 여러분 찬 이슬에 몸이 젖으면서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낙타 털어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인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헤롯 잘못된 거 지적하다가 인기를 잃어버리고 목이 잘린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와 여러분 진짜 선지자, 가짜 목사와 진짜 목사,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가, 그리고 그 선생들과 가르치는 지도자와 목회자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돈과 인기와 권력에 관심을 두고 그 주변에 머뭇거리고 얼쩡거리는 사람은요, 좋지 않은 선생이고 좋지 않은 목회자고 바르지 못한 선지자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요, 텔레비만 틀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은 하지 않겠어요. 명예훼손하니까.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텔레비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노회에서 말이에요. 부활절날, 목사님, 부활절날 우리 지방에 오셔가지고 부활절에 대한 좋은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요청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의 사명은,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으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 그러면 가야 되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듣기로는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얼마 줍니까? 내가 가서 부활절날 가서 설교하면 여러분 저한테 얼마 줍니까? 우리가 모인 수가 얼마 많지 않아서 사례비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 정도 사례 받고는 난 안 갑니다. 돈 때문에 안 갔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권력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권력의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게 아니라 권력 자체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가짜예요, 가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여러분, 옛날에 정말 일사가고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을 보면요, 인기에 목매지 않았다니까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말이에요. 유명하지 않아도, 무명해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그 사명 가지고 목회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선배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유명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유명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목회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목사님은 10만 명, 저 목사님은 몇만 명. 야, 그렇게 목회하는데 나는 이렇게 무명하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구나. 유명하지 않으면 목회 실패했다 생각하고 잘못된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목사님은 세계가 알아주는 목사님인데 설교하는 인기를 여러분 먹고 탤런트처럼 배우처럼 유명한 정치인들처럼 여러분 인기를 추구하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돈과 권력과 명예 주변에 얼쩡거리고 심지어 그것을 욕심을 내면서 여러분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든 여러분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거짓 교회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냥 분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분별력을 가지고 저 목사님이 저 교회가 지금 바른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목회자라는 것을 분별하고 가르치고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두 가지도 몰라요. 두 가지도. 복음의 본질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교회가 뒤에서 밀어주고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미역에서 창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더 세상 나라를 살아가도록 여러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되게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가르치고 지도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나라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세상 삶과 똑같은 여러분 생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부추기면 분별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에 관심을 두고 그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얼쩡거리는 것이 그것 자체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잘못된 목회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먹이지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며 주의 일을 우리 엘리야가 예레미야가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과 16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 거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분별하셔야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에요. 세상 나라를 부추기고 세상 나라를 더 추구하게 하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돈과 인기와 명예에 관심을 두고 그 교회에 관심을 두는 교회, 그것으로 박수치고 좋아하는 교회,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는 아무리 여러분 알아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둔다고 해도 좋지 않은 교회이고 목회자인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게 신앙생활 하셔서 불행한 그런 신앙생활, 여기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